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과 제목이 이상하게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매일 성경에서의 제목은 제 마음에 제목만으로도 딱 와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예, 삼손의 이름과 디릴라의 이름으로 제목을 지었죠.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 와. 그러면 결국 삼손의 이름은 뭘까요? 뜻은? 태양. 디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릴라에게 빠진 삼손을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것만으로 그냥 은혜가 돼요. 나는 과연 디릴라에게 빠져있는 삼손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이 하면 여러분이 이게 매일 성경 보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매일 성경 가지고 나눔 시간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강단에서 주일날은 또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키고 우리가 또 더 큰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따로 연결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천주교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일반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면 자기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이 거기 가서 대가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원을 만든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이름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이 쓰신 책을 보면 거의 다 구약과 신약을 본문으로 같이 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에서 다 오잖아요. 연관이 돼 있잖아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있었던 신약을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신약을 구약의 완성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매개 하나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저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이 읽는 습관이 좀 생겼는데 이 본문을 보다가 생각난 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삼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듯이 삼손은 사사기에 세워진 다른 사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복중에 애가 있기 전부터 너에게 아들을 낳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나시리는 거. 그래서 포도주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머리도 깎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표현하게 하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삼손의 역할,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한 것조차도 세상에 뭐예요?
빛이 되라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라고. 태양이. 근데 삼손의 삶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삼손의 삶은요,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왜 이방 여인을 취하고 나중에 기세까지 취하고 부모를 숨기고, 물론 그렇게 한 삼손의 그 삶까지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은 고상하고 일반인보다 더 못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인들을 치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계략. 사실 삼손의 계략이라고 해봤자 하나님을 어기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그걸로 블레셋인들을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이 그 앞서 본문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삼손이 행한 행동들은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해야 될 삼손이 시체를 만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볼게요. 제사장들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됐잖아요. 자기 가족이라도 만지면 제사를 집례하려고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랬더니 나신으로 구별된 이 삼손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됐거든요. 근데 죽어있는 시체를 해서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꿀을 먹고, 그래서 블레셋인들에게 결혼식장에서 피로를 내서 낸 문제가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 게 뭐냐라고 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이 문제를 못 맞히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 그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매수해서 그걸 알아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 삶을 어떻게 악용하고 또 어떻게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임해서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게 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네가 어겨? 나도 어기지? 하고 금방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십니다. 삼손이 무슨 대단한 계책을 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본문을 아마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 때에 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도 자신들의 고통이 극심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속에는 회개가 없었어.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면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다면 내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삼손 때에 와보면,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이들은 더 이상 무감각해졌어요. 피부가 썩으면 무감각해져서 아픔, 통증을 못 느끼듯이 이제 너무나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도 까먹은 거예요.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근데 밖에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게 많아요.
어제도 예식장 갔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 자녀는 이렇고 이렇다고. 어머, 목사님 자녀들은 잘 되네요. 뭐 이런 거. 자기 자녀는 아니래. 그럼 기도하시냐고.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삼손의 얕은 꾀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잖아요. 아니 삼손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면 와 하고서 삼손을 중심으로 뭉쳤어야 되는데 삼손을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편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찾지 않고 아니라고 그저 나만 편하면 되는 나만 안전하면 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삼손의 얕은 꾀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볼 때 절대로 올바른 사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사들은 그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했더라.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계속 내전도 일어났어요. 삼손 때문에 분란이 계속 있었고요. 외부와 블레셋과도 싸움이 있었지만 블레셋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있고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거룩하게 구별된 삼손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삼손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태양이에요. 근본적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비춰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마디는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죠. 거기는 생략하고 오늘은 빛에 대해서만.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그 빛을 비춘다는 게 정확하게 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너희는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라 그런데 빛을 비춘다는 게 뭐지?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할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게 뭔지 말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요즘 사람들은요, 당신 자녀가 참 착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번역해서 듣죠? 옛날에는 착하다 그러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부터는요, 착하다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돼요. 좀 모질이고, 좀 바보고, 세상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지는 것 같이 그렇게 부모들이 인식을 해요. 도덕을 잘 지키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굉장히 좋아해요.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이렇게 법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고 우리 애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착해 막 좋아해. 그리고 다른 부모가 내 아이를 착하다고 칭찬해도 좋아. 그런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부터는 집위에는 왜 이렇게 착해? 그러면 약간 들을 때 이게 약간 이상해.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오염됐어요. 우리는요, 똘똘하다는 소리를 좋아해요. 집에 자녀는 왜 이렇게 똘똘해? 왜 이렇게 똑똑해? 영악해. 이런 거 좋아해요. 똘똘하고 영악한 거는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잘 합류해서 거기서도 앞서 나간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합류를 한다는 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것과 똑같아요.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사람이지 어두워진 세상 속에 내가 풍덩하고 발을 담궈서 그 가치관과 그 질서와 그 쾌락과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삼손의 최후는 어땠어요? 그들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재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눈알이 뽑혀서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의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맨 처음에 신천지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랑 우리가 똑같이 봐요. 그걸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놀잇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오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드릴라랑 스무고개 마치듯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웃겨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나요?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나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만 잘 나오면, 새벽기도만 잘 드리면, 헌금만 잘 내면, 아까 마디린 소금 찬양할 때처럼 그냥 헌금은 꼬박꼬박 내, 헌금만 잘 내면, 예배만 안 빠지면, 새벽기도만 잘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외적인 모형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고 또 봉사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행동하는, 겉으로 드려지는 행동이에요. 근데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진짜 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머리카락만 생각하고 드릴라랑 스무고개 하듯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원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생이랑 그러고 있으니 자신의 말로가 자신의 적에게, 자신이 무찔러 이겨야 되는 적에게 놀잇감이 되고 말았어요. 꼭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드릴라에게 취한 삼손처럼 밤의 세계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젠 거꾸로 세상에게서 놀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는데 그게 또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또 집단적으로, 인천에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에 3명, 2명하고 2명이 맨 처음에 오미크론 환자가 확진됐다. 근데 그 아들도 됐다. 어쨌다 했더니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게 인천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800명이 다 전수 검사하게 됐고, 또 여기저기 지역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다 뭘 붙여요? 요양원과 교회래요. 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대변인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 하면서 바로 또 확진자가 막 느는 거예요. 몇천 명씩. 옳거니 그냥 또 이거 끝날 때 가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이요, 의사들이요, 이제 앞으로는요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럼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솔로몬 성전부터, 맨 처음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부터 시작해서요,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뭐 예루살렘 성전, 뭐 계속 이 성전들을 세우시고 나중에 유대인들 회당,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당이 세워졌잖아요. 화려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성소와 성소와 이 마당이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짜여주신 그 성전을 하나님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예배당도 중요해요. 우리가 모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맛이 들어버렸어.
성경을 보세요. 다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삼손이 드릴라한테 빠져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게임하다가 빠져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씩 더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만 못 가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예배당 갔다 오면 막 난리 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걸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을 가슴을 쳐야 돼요. 순교자도 나와야 돼요. 이상하게요. 공산 국가에서나 이슬람 국가에서나 하나님을 못 믿게 막 테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거기는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죽어라고 모여요. 죽으려고 모여요. 근데 이 코로나 앞에서는 안 모여야 정상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병기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동조해요. 근데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의미가 달라요. 거기서는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말하는 대로 그런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배하는 건 내가 죽을까봐 각오하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몇 안 돼. 우리 가족이야, 일가족.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걸렸어, 확진이 됐어. 그러면은 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피해를 줘.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막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나라에서 하는 행정 조치를 잘 따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교할 각오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걸고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 세상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나 집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말고 진짜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거 내가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감각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와서 여기 와서 설교 들고 그 순간에는 좀 반짝했다가 또 돌아가는 순간 아유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근데 던져놓을 때 근데 제 문제는 조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겠네요 하고 내 문제 하나 조금 맡겨놓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밤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릴라에게 빠져서 아버지 조롱거리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아버지 자기가 받은 그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진짜 사사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교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늦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금 살아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